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광명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를 시작하신 그 선교 사역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하게 된 동기 간증을 좀 드릴까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97년도에요. 인도 그 마드라스라는 그 지역에 지금은 칠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때 한 목회자 한 100명 호텔에 많고 전도 훈련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 그걸 가서 거기서 첫 번째로 이제 가서 그분들에게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부 다 목사님들인데 그 멀리 비사파카트남 그 신학대학에서도 오시고 그 성장학 교수가 이제 저를 통역을 하고 이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해산식을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한 그 팀들 교회 세우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조그만 이제 알람 시계를 하나씩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하는데 그 전도의 열매로 8개 교회가 개척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교회는 이제 인도니까 더운 나라니까 커다란 나무 밑에가 교회가 되고 또 마을 회관이 교회가 되고 또 분야회관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저 영어 선생이었고 파트타임으로 제가 학원 강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때 그 사역을 이제 일을 놓고 본격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인도에 또 가고 그리고 미얀마 신학생들도 63명 또 2개월 있다 또 훈련 또 시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불가리아를 그때 누가 소개를 해주셔서 불가리아 가게 되고 불가리아 사역하고 그리고 어, 거기 어디 알바니아, 마게도냐 뭐 이런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주로 일주일 동안 전도 훈련하고 마지막 날은 초청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2012년도에 교회에서 나는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제 이렇게 간증집 그 책을 출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받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예. 그래서 평생에 이런 책 한 권 이렇게 나오기야 쉽지 않은데 그리고 책을 쓰면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자료나 뭐 또 이렇게 사역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교회에서 전부 다 출간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수익이 되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전도자,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하고 두 번째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같은 사랑의 전도단이 각 교회마다 또 선교지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그때 이제 사랑의 전도단 전도 폭발 훈련은 있었는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순장들이 많이 그때 한 2,000명 정도 됐었는데 막상 전도하기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전도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전도단을 그때 이제 만들게 된 그런 동기가 됐는데 그냥 훈련기관이 아니라 전도 폭발은 이제 훈련기관이고 전도단은 이제 전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단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으니까 이곳에 저곳에서 전도 훈련 해달라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고 그랬었던 그런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우리 교회 같은 사랑의 전도단이 생기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이 엄청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책이 이제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그 책을 가지고 어딜 갔었냐면, 그 책 나온 이후로 첫 번째 사역이 케냐, 우리 의료팀들하고 케냐 사역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 마사이 부족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떨렸어요. 이곳에서 아이들 교육도 홈스쿨링을 하면서 거기에서 당신은 죽겠다고 묘지 턱까지 거기다 첫 번째 세운 그런 교회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예, 굉장히 제가 마음이 뛰어가지고 이 책에 그러면 그 남은 이 책으로서 나오는 그런 수익금은 첫 번째 교회를 이 케냐에다 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렇게 기쁘셨나 봐. 예, 빨리 응답을 하셨고, 예,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가서 교회를 또 봉헌 예배를 하면서 의료팀하고 또 같이 가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하고 이러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거기는 산 꼭대기에 큰 나무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비바람이 엄청 치거나 이러면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교회만 하나 지어달라고, 예, 그렇게 그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걸 또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2012년도에 케냐 갔는데 13년도에 한 채 교회를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14년도에 그 조금 약간 산 위에니까 파라나이 처치라고, 예, 그 동네에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사이 부족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와도 아이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그 문명 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해서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목부가 되거나 아이들을 보거나 그런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거기 그 기술학교를 진다고, 미국의 어떤 교포가 기술학교를 지어준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정을 저희들이 오기 전에 밟으면서 아, 여기 채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때 뭐 얼마 안 남은 거 50분인가 뭐 얼마 남은 거를 선교사님한테 그걸 시어머니로 드리면서 여기 체프를 저희들이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셔서 2015년도에 세 번째 그 체플 그 케냐에, 예,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막상 또 그 일들을 이렇게 또 행하는 것은 무릎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들의 그런 무릎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면서, 예, 그 첫 번째 질 때는, 예, 한 3만 불, 두 번째는 좀 언덕이기 때문에 한 4만 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학교 내에 그런 어떤 셰플인데 좀 형태도 다르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서, 예, 그 5만 불, 예, 이렇게 그 모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금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여자 몸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예, 선교지에 교회 한 채도 짓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제 용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내가 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역을 하고 나서 남은 돈, 아니 뭐 500불이 남았던 뭐 1000불이 남았던 남은 돈, 사역 전부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일단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단 전도 성경 공부를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시한머니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월세로 시작하든지 뭐 어떤 세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 시한머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gave thanks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 그 여기저기 소문을 내셔서 뭐 미국의 어떤 교포 또 뭐 대구의 어떤 장로회 뭐 그런 데 소문을 내셔갖고, 예, 저희 시어머니만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해서 교회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다음부터는요, 예, 지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또 시간도 없는데요, 지금. 예.
그 남아공에만 해도 지금 19번째 교회가 거기 지금 공사 중이고요. 요번에 가면 또 이제 20번째 교회가 어떤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처음에 이제 그 케냐의 3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 그리고 모잠빅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못 나가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길이 좀 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를 먼저 갔냐면 작년에 불가리아를 먼저 갔어요. 불가리아 처음에 사역을 하고 한 20년이 넘어서 또 불가리아 한번 가는데, 그때 처음에 사역할 때는 불가리아 우리 김호동 목사님 거기서 신학교를 예 거기서 하시고 그럴 때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런 어떤 전도 훈련 사역을 했는데, 아드님 김주신 선교사님이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하는데 예 아빠보다 아드님이 훨씬 통역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거침없이 통역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벌써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밟는 땅마다 교회 세우기 운동, 이런 운동을 제가 전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그러면 불가리아는 유럽이고 그래서 땅값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땅덩어리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 하면서 끝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성교사님한테 그 물어봤더니 마침 거기 사역자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몇 명으로 시작할래? 그랬더니 한 20명으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고 그래서 있는 거 톡톡 털어주면서 우선 이것으로 2년 동안 월세를 그런 어떤 지불할 그런 어떤 금액은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를 시작해 보라고. 그러면서 올해 또 갔어요. 올해 또 갔더니 20명으로 시작했는데 60명 늘었어요. 그래서 60명이 있는 그런 교회에 그런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훈련을, 그럼 신학생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거기에 전도훈련을 한번 하자. 예.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날에 이제 초청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마약 단지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 걸렸던 그런 청년들이 예, 돌아오고 그들이 거기서 마약 상해를 하고 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걸 봤는데, 마약 청년들이 그중에 우리 훈련생 중에 마약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확실하게 돌아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마약 가게에 가가지고 이웃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렇게 하면서 초청 집회에 그 교회가 60명밖에 안 되는데 초청 집회 한 100명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아이들까지 해서 거의 20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초청 집회 준비는 먹을 것도 그 100개 샌드위치에다가 또 100명분의 선물은 그 식용유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200명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광고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못했는데 먹을 거는 그냥 아이들한테만 주고 샌드위치는, 그리고 기름은 어른들이 가져가게 그렇게 하고선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60명 모이던 그 교회가 160명, 17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저기 사역자가 자기네 집터를 내놓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300평이나 되는 집터를 내놓고 교회를 짓겠다니까. 그러면 이제 쉬워지잖아요. 자기네들이 내놓고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그럼 일단 털을 세우는 거, 그거는 1,000만 원을 제가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래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불가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그렇게 가죠. 올해는 또 이제 열려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나라에서 태국도 또 갔다 왔죠. 거기도 2개 교회가 아무튼 기적적으로 와서 세워졌죠. 인도에 갔다 왔는데요. 인도에는 8월초에 갔다 왔는데, 인도 제가 26번째 갔어요.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전도 훈련하고 큐티 훈련을 했던 그 청년들을 선교사님 받아가지고 신학을 거기서 시키고 막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이제 그 청년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제 교통수단 이런 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네 본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를 또, 예, 지역교회를 5개, 6개 막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인도 이제 26번째 갔으니까 이제 좀 사역을 마무리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예, 사역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야성 있게 교회를 자기네들이 개척을 하고, 예, 지금도 거기 교회 개척 그 운동을 1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잘 양육을 시켜놓은 그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이 10월 11월 달에 예,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전도훈련을 하면서 2,600명의 그런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예산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전도훈련을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고요. 그냥 요번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갔다 온 데가, 태국, 예, 2개 교회, 예, 거기 약간 마무리가 좀 지붕이 좀 공사가 잘 됐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거기 이제 예수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남아공 가면서, 예, 19번째 교회 지금 막 짓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 이제 전도훈련을 하면서, 예, 작년에 거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작년에 처음 갔는데 세상에, 예, 11개 교회를 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까지 프리칭을 17번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법을 또 저한테 주셔서 맨 처음에 전도법 훈련으로 해서 전도 훈련으로 시작해서 이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는 일단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어,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생명선이, 유람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기가 쉽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춤추고 이제 노래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선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아프리카 25일날 제가 떠나게 되면, 요번에도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운 복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저는 아프리카까지는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동남아시아나 좀 할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내기 시작하시더니 아프리카에 그렇게 둥지를 들게 하셨어요. 이곳저곳에. 그래서 케냐에, 남아공에, 또 모잠비크에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다니게 했는데, 그래서, 예,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와 또 발닿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입으로 한번 말해봤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셔서, 예,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저희 GMP에서는 이제 제가 이게 뭐죠? 그게 퇴임 연령이 돼가지고 사역이 있으니까 퇴임 후에도 협력 선교사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산하여교회 파송이고 산하여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이 그냥 있으니까, 예, 파송 선교사로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신나게, 예, 온 세상을, 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이번에 그 아프리카 사역에서 기도 제목 이미 드린 것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두서없이, 예, 한 일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 설교에는 제가 또 잘 익숙하지 못해서 뒤수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예, 들으신 것만큼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